성경 본문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 본문.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강화 산에 갔다가 오면서 북산 카페에 들렸습니다. 그 카페에 권사님이 좀 들려달라고 해서 들렸습니다. 거기 가면은 커피가요, 볶아서 갈은 이 맛있는 커피가 나옵니다. 근데 이분이 만나자고 한 것이 자기 목사님 이 문제가 생겨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 목사님하고도 내가 톡을 계속 주고받고 있는데 핸드폰 조정 소리. 얼마 전에 카톡에 한 2, 3주 전에 카톡에 이런 내용이 들어왔어요. 사도신경은 로만 캐톨릭의 유산인가 전통물인가 그래서 이것을 따라서 하면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야, 이상한데 생각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지? 우리가 로마 가톨릭의 그 유산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요. 초대교회에서 이 신앙 고백을 했던 것이죠. 초대교회에서 신앙 고백한 것을 로마 가톨릭 중세에서 이제 이어받아 가지고 그렇게 해 왔는데 그 내용은 이상이 없습니다. 그 내용은 이상이 없고요. 로마 가톨릭의 문제는 우상과 성상 숭배, 면죄부 발행, 돈으로 면죄부를 사면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 성경을 성도들은 보지를 못하고 신부만, 공부하는 신부만 라틴어로 되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도들은 뭔 말하는 줄 몰라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는 것이 기도문입니다. 기도문을 이렇게 만들어서 줘가지고 그 기도문 보고 기도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미사에 참여하는 거죠. 미사에 참여하면 그들은 화채서를 믿었는데 나누는 떡과 잔이 예수님의 피와 살로 바로 변한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고해성사를 가르쳤습니다. 고해성사를 통해 면죄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부를 그들이 가졌고요.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의 성직자는 최고 권력, 이 통치자의 자리에 있었고요. 그리고 최고의 부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식, 성경 지식을 그들만이 전유했습니다. 이렇게 그 로마 가톨릭이 잘못을 했죠.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방귀를 들고 일어난 사람이 루터죠. 독일에서 루터가 방귀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스위스에는 쯔빙글리가 방귀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루터하고 쯔빙글리가 동시대 사람. 그 뒤에 칼빈이 일어났고, 칼빈의 뒤를 이어 베자가 일어나고, 칼빈 시대에 윌리엄 파렐이라든지 또 영국의 이 스코틀랜드 존 낙스라든지 이런 사람이 여기서 같이 칼빈의 그 성경관, 성경관의 영향을 받고 그런 스코틀랜드로 가게 되고, 베자는 칼빈의 뒤를 이어 제네바에서 목회를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칼빈은 프랑스 파리에서 한 70마일 떨어진 노용이라는 곳에서 태어납니다. 아버지는 교회의 회계사 그리고 법무팀장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가정에 경제적으로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일찍 죽어요. 칼빈이 어렸을 때 일찍 죽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좋은 그런 엄격한 학교에 보내게 되죠. 칼빈이 어렸을 때부터 라틴어 공부하고 그리고 헬라어 공부하고 좋은 교수를 만나서 라틴어, 헬라어 이런 공부를 해서 고전을 공부할 수 있게 됐어요. 고전. 그리고 특별히 이 인문주의자 에라스무스를 만나게 됩니다. 에라스무스 영향을 받죠. 에라스무스는 성경을 읽을 때에 신부들을 교회에서 로마 캐톨릭의 신부들이 가르쳐주는 그걸 받아들이지 말고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이성을 사용해서 읽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인문주의자 우신예찬, 우상을 예찬하고 있는 당시 풍조를 비난한 이 에라스무스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칼빈의 사고가 날카롭습니다. 그런데 칼빈이 날카롭게 지적을 하는 내면에는 성경이 텍스트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기본입니다. 성경을 근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비춰보니까 로마가 우상을 숭배하고 캐톨릭 우상 숭배. 그리고 기도가 제대로 안 돼 있고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가르쳐준 기도만 가지고 미사를 드리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이거 아니다라는 것을 발견하죠. 성경을 읽음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칼빈이 언제 회심했는지 잘 모른다라고 제가 이 추적하기 위해서 많은 책을 봤습니다. 칼빈이 언제 회심했는가. 대부분 사람들이 나중에 시편에 자기가 한 50대에 시편에 자기의 이 회심한 걸 기록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칼빈 500주년 기념으로 나온 칼빈 이야기 책을 참고해 보게 되면요, 거기에 칼빈이 자기가 번역했던 에베소서, 그들이 모여 성경을 같이 번역한 그리고 읽고 공부한 것이 펠리컨 하우스입니다. 펠리컨 하우스, 포르주가 주인으로 있는 펠리컨 하우스. 거기에 늘 모여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칼빈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프랑스어로 번역을 했어요. 에베소서를. 이 에베소서를 프랑스어로 번역했는데 그 펠리컨 하우스에 들렸을 때에 거기에서 자기가 번역한
에베소서를 프랑스어로 읽는 것을 듣습니다. 이때가 칼빈의 23살, 4살 됐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성경을 읽는데 그 마음 속에 이 놀라운 감동이 막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 감동, 성경을 읽는 자기가 번역했을 때도 그런 감동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읽어주는데 그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게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집으로 옵니다. 2층에 살았어요. 빨리 집으로 와가지고 성경을 읽게 돼요. 성경을 읽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성령 역사에서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은 벼락을 맞은 것 같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벼락을 맞은 것 같았고 자기는 더러운 벌레 같은 존재로 보여졌다고 얘기합니다. 더러운 벌레 같은 성경을 읽으면서 벼락을 맞은 것 같았다. 여러분 그렇게 성경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천둥,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성으로 성경이 읽어지고 들려져야 됩니다. 그러면 영혼이 깨어나게 되고 영혼이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칼빈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요 하나님의 재발견을 하게 됩니다. 로만 캐톨릭이 가르쳐준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진리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당시 어떤 상황인 줄 아세요? 5세기를 살았던 소크라테스는 그리스죠. 아테네. 그리스가 아폴로 신을 믿는데 소크라테스는 다른 신, 정령을 믿도록 전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 이 소크라테스가 다른 신 정령을 전해서 청년들을 타락시켰다라는 죄목으로 고소를 당하고 사형을 언도를 받고 독배를 마시고 죽습니다. 자, 종교개혁 시대 1세기 크리스찬들은 어땠어요? 초대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로마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바로 죽습니다. 네. 죽는데 예수를 고백해요. 그리고 종교개혁시대 1500년경을 16세기라고 표현하죠. 16세기 종교개혁시대는 루터가 로마 캐톨릭의 반기를 든 게 뭐냐? 선행과 공로와 성인들의 도움으로 구원받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복음의 능력을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지 선행, 공로, 성상, 숭배 이런 것들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값없는 의로움을 옷 입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음이 능력이다. 이런 걸 전하자 루터는 로마 캐톨릭에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루터가 이단으로 정죄받은 예수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어 구원받는 이게 성경 내용의 핵심이고 그래서 그때 당시 어떤 상황이었냐면 루터가 전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구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잡혀서 전부 화형당했습니다. 잡혀서 전부 성당에서 화형시키든지 길거리에서 모든 시민이 보는 가운데 공개적 화형을 시킵니다. 그 1532년경 펠리컨 하우스의 주인이었던 포르주, 거기에 나온 구두쟁이 밀롱, 그리고 거기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 32명, 32명이 잡혀서 한꺼번에 프랑스 시의회의 권력을 통한 명령으로 공개 처형을 한꺼번에 당합니다. 칼빈과 함께 공부했던, 성경 읽었던 그 시대 사람들이 집단으로 30명 이상이 공개 처형을 당합니다. 칼빈은 2층에서 제자들이요, 입을 찢어가지고 사도 바울 도망시킨 것처럼 창문으로 달아 내려가지고 도망치게 됩니다. 살기 위해서. 그 친구 니콜라스 컵도 그 군중 속으로 들어가서 도망칩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은 화형당하는 그런 시대. 초대교회,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면 사자밥이 되고 죽임을 당하는 이런 시대에, 이런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 이거는요, 불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믿는 것을 세상에 전하겠다? 이거 미친 짓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를 믿고 죽음 속으로 들어간, 불 속에 들어간 미친 사람들이 있고요. 그런 화형을 시키는 그 공권력을 향해, 그래, 화형 당하면 당한다, 죽으면 죽는다, 그러면서 그 속으로 도전해서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종교 개혁자인데, 그들이 부르짖던 이 깃발이 뭐냐, 슬로건이 뭐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선행, 공로, 성상숭배, 우상숭배, 마리아 기도, 이런 어떤 기도를 통해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통해 의롭다함을 얻어,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어 법정에서 사면을 받고 풀려나는, 이것이 구원이다라고 외치고 이 말씀에 의해서 자유를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담대히 죽음 속에 들어가는 용명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걸 종교개혁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으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아는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는 믿음의 조상 누구예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는데, 갈대아 우르에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있는 곳이 갈대아 우르르예요. 갈대아 우르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뭐라고 살고 있었어요? 우상 숭배. 우상 숭배에서 돈 벌고 우상 숭배에서 잘 살게 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브라함이 이 약속된 땅을 향해 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얘기하고요. 말씀을 쫓아갔다고 얘기해요. 갈 바를 알지 못해 어디로 갔다, 어떤 길로 갈지 갈 바를 모르는데 말씀, 하나님이 약속이신 말씀을 붙들고 갔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은 최초의 복음 전도자입니다.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최초의 사람으로 성경에서 얘기가 전해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첫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행동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키고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처음 사람이 믿음의 조상인데,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전혀 모르는 땅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예배드리거든요. 이게 선교사입니다. 전혀 모르는 곳에 들어가서 예배드려. 당신 뭐요? 누구한테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이걸 알려주는 것이 선교예요. 선교. 하나님을 알리는 것. 하나님이 알리는 것을 국내에서 하면 전도요, 타지에 나가서 외국 가서 하면 선교, 이렇게 표현하는,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부름받아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선교를 하게 되죠. 그 뒤를 이어서 야곱이 선교사가 됩니다. 야곱이 선교가 되는데 집안에 문제가 발생하죠. 문제가 발생해서 멀리 삼촌집으로 도망가. 삼촌집에 갔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 했어.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했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거기서도 잔머리를 써가지고 부자가 됩니다. 양들을 자기 것으로 많이 갖고 싶어요. 건강한 양들을 많이 갖고 싶어. 그러면 양들이 이렇게 교미를 할 때 그 앞에서 버드나무 가지를 갖다 놓고 아롱진 것이 태어나서 건강하게 태어나면 자기 것으로 삼는. 얼룩얼룩한 것이 태어나면 자기 것으로 삼는. 이렇게 해서 자기가 금방 때가 불어나. 그래서 삼촌이 볼 때 저놈이 내 거 다 뺏고 있거든. 야곱은 이렇게 그가 어떤 마술을 부리거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거든. 하는 대로 복을 준다 했어. 그래서 그가 하는 대로 복이 막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자가 됩니다. 돌아오게 되죠. 돌아오려는데 야복강을 건너야 돼요. 그 야복강 나루터에 누가 지키고 있어요? 네? 도끼든 누가 지키고 있어요? 고재봉이 지키고 있어. 거기서 도끼를 들고 고재봉이 거기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몇 명을 데리고 와요? 400명을 데리고. 야, 이거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나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때도 머리를 쓰죠. 걔는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잔머리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잔머리로 살아. 하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하나님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는데 뭘로 살아왔어? 잔머리로 살았어. 하나님을 믿었으면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죠. 야곱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았어요? 잔머리로 살았어요? 그래서 야곱은 잔머리가 많이 났어요. 야곱은 잔머리꾼입니다. 그래서 이제 형님을 만나면 죽게 생겼는데 살아남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떼를 나눠가지고 형님한테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형님이 이걸 안 받고 만약에 떼를 치면 여기 치고 저기 치고 그러면 맨 마지막에 남아서 내가 도망가야지. 나라도 살아야지. 이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장이요 맨 앞에 서요. 맨 앞에 서가지고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 속으로 들어가서 그걸 해결합니다. 가장의 책임이 여가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어때? 다른 것들을 짐승떼 앞에 자녀들 그리고 첩들 부인들 해가지고 뒤에다 놓고 맨 마지막에 자기는 남아있다가 치면은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려고? 도망가서 나는 살 거야. 이렇게 이때도 자기 살아날 생각하지
가족 살릴 생각은 안 하는 사람이에요. 가족도 뭐고 위기에 처하면 그거 없어요. 야곱이죠. 그랬어. 야곱 이름이 뭐예요? 야곱. 의미가 사기꾼. 자, 그렇게 해서 죽을 지경이 됐는데 그 밤에 혼자 남아서 어떻게 이 난국을 위기를 돌파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잔머리 다 써가지고 작전 세워놓고 고민하고 있는데 누가 나타났어요. 누가 나타나서 뭘 해요? 씨름을 걸어와. 씨름이 뭐예요? 씨름. 붙들게 해가지고 어떻게 상대를 넘어뜨리는 것이 씨름이죠. 그래서 상대를 탁 발을 걸었어. 발을 걸고 넘으려 해도 야곱이 안 넘어가. 야곱이 안 넘어가는 것이 뭐예요? 야곱의 자아입니다. 야곱의 자아. 그때 나와서 찾아서 씨름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와서 씨름을 해요, 야곱하고. 그런데 야곱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 이거는 뭘 의미하냐? 야곱은 하나님 믿고 살았는데 잔머리로 아직까지 어떤 사람에게도 접은 적이 없어요. 잔머리로 모든 사람을 이겨먹은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야곱이 깨어서 일어나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가 자기를 통제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못 이겨요, 하나님. 자, 이 씨름을 어떻게 했다고요? 1시간 했다 했어요? 따랐습니다. 밤새 했더라. 밤새 하나님이 씨름했는데 야곱이 안 넘어가. 그래서 하나님이 비상수단을 쓰죠. 씨름해서 안 넘어가면 하나님이 어디를 친다? 환도뼈를 친다. 여기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형님 에석, 도끼든 에서한테 사실은 죽어야 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 애는요, 거기서 하나님이 안 나타났으면 죽습니다. 죽어야 돼요. 도끼든 장정들에게 죽어야 되는 그런 시나리오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나타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구원해 주시기에 나타난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냐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믿어야 되거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믿어야 돼. 그런데 야곱은 그런 자세를 안 취해. 어떻게? 하나님 도움 필요 없어요. 내가 이거 하겠다. 하나님 이렇게 먹을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밤새 씨름해도 안 넘어지니까 이 정도로 우리들의 자아가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위기, 이런 고난, 이런 고독, 이런 이 상황이 돼도 넘어가지 않고 버티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한 방 치니까 아이쿠 거꾸러지죠? 아이쿠 거꾸러져. 그러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도망 못 가면 어디 형님 만나면 어떻게 돼요? 죽게 생겼잖아.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이제는 도망도 못 가고 자기 꾀가 통하지 않게 된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돼? 최종 수단. 최종 수단이 뭐예요? 그 자기하고 와서 자기하고 씨름하고 있는 그분을 어떻게 돼?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밤새 씨름하면서 이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조금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을 붙들고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나를 축복해 달라고.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나를 구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지금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이 뭘 물어봐요? 너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는 이름이 정갈입니다. 정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 이름의 뜻을 그 이름은 그 사람을 나타내요. 너 그런 놈이야. 한 번 더 인식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기꾼이고 나쁜 놈이고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믿지 않고 믿음 없이 산 그런 놈이고 그러면서 하나님 축복 다 받고 그러면서 잔머리로 살았고 돌머리로 살았고 나무머리로 살았고 이런 놈이었어요. 이 정갈 야곱이. 산적 야곱이. 5군이가 5군 정도 되는 애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거기에서요. 죽도록 놔둬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정갈, 그 야곱을 축복합니다. 그가 변해졌어요? 하나도 안 변했어요, 지금. 변한 것도 없고, 그가 달라진 것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름 물어요. 너 나쁜 놈이라는 얘기예요. 너는 이 때려 죽일 놈이고 너 형한테 때려 맞아 죽어야 될 놈이라는 것을 확인시킨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이스라엘이라 칭하마. 할렐루야. 이스라엘이라 칭했습니다. 이게요. 이스라엘이 칭했다는 것이 어떤 원 의미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이 말인데 이걸 영적으로 풀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낸 자. 할렐루야.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는 걸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은 맞아 죽어야 될 놈이에요, 형님한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자격 없는 무자격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이 되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은혜로 하나님 백성 삼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백성 삼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서 이스라엘이 되고 나니까 그 형님 만나도 형님이 오히려 앞잡이가 돼주고 죽이지 않고 살려주잖아요. 관계가 회복되고. 예.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가 야곱이라는 얘기입니다. 옆 사람한테 이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이야기합시다. 지적합시다. 당신은 때려 죽여야 될 야곱이요. 때려 죽여야 될 뭐라고? 때려 죽여야 될 야곱인데 이 때려 죽여야 될 야곱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담당해 줍니다. 그 백성을 책임지고 그 백성을 책임지고 때려 죽여야 되는 그 죄와 저주를 대신 받아.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할렐루야. 이걸 이사야 53장에서는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할 자라. 짊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십자가였어요.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과 저주와 영벌 속에 하나님의 진노 속에 떨어져야 돼. 도끼로 에서 같은 이런 도끼든 자에 의해서 이 찍임을 받고 죽임을 받는 저주 가운데 던져져야 되는데 누가 그 저주를 받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왜? 그 백성을 책임지는 자가, 그 백성을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책임지는 자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의 죄와 죽음과 저주를 십자가에서 담당해 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형벌에서 아들을 통해서 벗어나게 되는 거. 아들 예수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대신 제물이 되면서 믿는 자가 그 저주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도끼로 든 에서에게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살림 받게 된 거, 이스라엘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는 백성이 됐기 때문에, 오늘날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사람을 새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책임지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담당을 하고 그 백성을 보호하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언약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고 나면 야곱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전하게 되죠. 야곱의 12아들이 애굽으로 막 내려가고 70명이 막 내려가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전하게 됩니다. 야곱 가족이 선교사가 됩니다. 선교사가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어서 십자가로 이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됐다면 우리들이 아브라함이 되고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이 돼서 세상에 이 구원의 복음, 저주받아 도끼로 때려 죽임을 받아야 되는 이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됐어. 하나님 백성이 돼서 보호를 받고 살게 됐으니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알게 되기를 바라고 받아들여서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이걸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이 땅에 남겨진 새 언약 백성,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우리들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 이런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 백성 되는 그 대선언을 한 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뭐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어요. 이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냐고. 하나님께로 낳은 자들만이 하나님 백성이 된다. 혈통은 유대인을 얘기해요. 유대 민족으로 태어나면 되는 것이라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육정, 사람들의 어떤 이 선행, 이 공로, 열심, 착함, 이런 것들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뜻, 율법을 열심히 지켰다. 예?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지. 내가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지. 아무리 열심히 지켜도 율법을 못 지킵니다. 이런 인간의 뜻, 인간적인 생각,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구원받겠지. 천만의 말씀. 율법을 아무리 열심히 지켜도, 과학을 아무리 발견하고 철학적인 연구를 아무리 해도 구원 못 받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뭐요? 아들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영접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 되는 새 시대에 하나님 백성이 되는 포문을 연 게, 영접하면 유대인으로 태어나도 안 되고, 열심히 착하게 살아도 안 되고, 율법 잘 지켜도 안 되고, 예수를 믿으면, 야곱이 잘못 살았지만 예수를 믿으면 어쩐다?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된다. 이게 하나님의 대선언입니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이 간섭합니다.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 백성 되면 하나님이 간섭을 해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탄식하며 간섭을 해요. 그래서 죄를 발견하게 되고, 죄를 깨닫게 되고, 죄와 싸워나가게 되고, 세상과 싸워나가게 되고, 마귀와 싸워나가게 되고, 세상 문화와 싸워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계속 나아가게 되면서 하나씩 한꺼번에 변화되는 사람이 없어요. 점진적인 변화를 성화라고 합니다.
조금씩 조금씩 성화되는데 완전하게 성화도 못 되고 죽습니다. 어제 그제 오광선이 저 천막에 있다가 코로나로 이렇게 정복을 당해 숨졌습니다. 여러분, 야간 수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간 수찰. 이렇게 우리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주고 믿음을 심어주고 그 밤에 믿음을 심어주고 찬양하고 그렇게 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말씀을 전해주면서 전도를 하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그들이 이렇게 붙들어요.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이 속에 떨어지면 이게 생명이고 능력이고 빛이고 진리가 되는 겁니다. 한 말씀이 딱 떨어져. 그러면 코로나 걸려서 죽어가. 그래서 그 말씀의 속에서 생명이 되고 빛이 되고 능력이 돼서 그를 붙들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변화되지는 못할지라도 예수 믿고 죽어 천국 갈 수 있도록 보내는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밤에 날씨가 추워져서 야, 오늘 밤 내가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들었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려고 했는데 내가 너무 힘들어요. 이 월요일 날 양평에서 제가 한 2시간을 떠들었습니다. 이 학교 문제로 그렇게 떠들고 그러고 음성 가가지고 계속 또 설교하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그 밤에 왔는데 피곤한데 날씨가 확 춥더라고요. 춥게 느껴요. 오늘 밤 내가 죽을 것 같다. 순찰하면 좋겠다. 그런데 그 밤에 광선이 이 친구가 우리 곁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구원의 확신이 있고요. 그리고 성경 통독에도 여러 번 참석을 했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믿음을 갖고 죽은 사람들은 우리가 그 죽음을 축하해 줘야 돼요. 믿음 없이 죽으면 불쌍한 거, 안타까운 거. 그런데 믿음을 갖고 예수를 믿고 죽었다. 그러면 그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한편의 강도도 아무 선행 공로 예배 드린 것도 없어요. 성경 공부한 적도 없고 성경 경독한 적도 없고 전도한 적도 없고 봉사한 적도 없고 때려 죽일 놈이에요. 강도 살인자예요. 그래서 사형시켜 갔지. 그런데 그 사형 당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어요. 거기서 예수님 믿어갖고 구원받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네. 그걸 술 마시고 정신없는 사람은 지옥에 있으리라고 얘기하는. 지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지옥 갈 사람이 어디에 가리라? 천국 가리라.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에 있으리라 이 말입니다. 그 영혼이 천국 생명 속에 들어가서 생명의 안식을 누리리라 이 말입니다. 네. 죽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이 죽으면 영혼이 죽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네. 영혼이 멸절되거나 영혼이 죽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은 우리 몸은 불태워지고 흙으로 돌아가 있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 품에 안겨서 생명의 안식과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실 때에 신비로운 결합을 합니다. 영혼과 육체가 천국 생명의 세계에 알맞은 영적 몸으로 신령한 영적 몸으로 변화돼. 예수님처럼 변화됩니다. 그런 날을 꿈꾸는 것이 진짜 꿈이에요. 예, 이런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밤에 꿈 꾸세요? 예. 요셉이 꾼 꿈, 예, 이런 영적인 꿈이 있어요.
밤에 꿈은 잠이 깊이 들었을 때 이렇게 활동하면서 꺼지는 것이 꿈이고 잠이 들라말라 하면서 보여지는 것이 환상이고 비전이고 이상이고 그렇습니다. 그 들라말라 할 때는 생시 같기도 하고 꿈 같기도 하는 아리까리하는 그런 상황에서 상황이 전개돼. 그래가지고 현실 안 잔 것 같은데 자기도 하고 자는 것 같은데 깨어있는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비전을 보는 겁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그 밤에 이런 이 밤의 이상, 이 환상 이게 계속 나타납니다. 그런데 바로가 꾸거나 떡 맡은 자, 술 맡은 관원이 꾸거나 이 요셉이 꾸거나 이런 것들은 꿈을 꾼 거예요. 자다가 꿈꾸면 전화 한번 하세요. 자다가 이런 꿈을 꿨는데요 하면서 전화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꿈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딱 꿈을 들어보면 이거는 개꿈인데 저 사람은 속꿈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꿈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꿈 꾸면은 여러분 와서 얘기하세요. 우리 주태백이는 요즘 꿈꾸는 거 없어요? 이 영적인 꿈을 꾸고 나면 굉장히 기쁩니다. 꿈을 꿨어요? 자다 말고? 자, 이제 조용히 하시고.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거,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믿음으로 얻는 겁니다. 율법으로도 아니에요. 율법 잘 지켜서 얻은 게 아니에요. 알겠죠?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머리카락 한 올만큼의 잘못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 못 지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율법이 완성돼서 우리에게 의로움으로 옷 입혀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 하나님이 어때요? 책임지는 겁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특별한 축복이 있습니다. 축복이 뭐냐?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이 축복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주어집니다. 뭐요? 따라서 합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행하리라. 아멘. 거기에 핵심이 내 이름으로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이름은 예수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가 예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직책이에요, 직책.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되 그 다음에 나오는 문구가 붙었는데 뭐예요? 무엇이든지. 할렐루야. 내 이름으로 그 다음에 뭐예요? 무엇이든지.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든지 무엇이든지.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답이 뭐예요? 내가 시행하리라. 이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은 하나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대선언이 새 시대, 새 백성이 되는 원리가 거기에 선포되고 있고요.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방금 이 부분은 기도의 비밀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준 게 돈 보따리가 아니고 핵폭탄도 아니에요. 달나라 별을 따가지고 던져주면서 너 이 별 팔아서 먹어라. 이런 것도 아니에요. 뭘 줘요? 기도. 기도는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기도? 저것들은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끄떡끄떡하면서. 그런데 그 기도가 무엇인지 받게 되는 비결이라는 얘기입니다. 놀라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비밀. 이 시간 우리가